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우리 3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전체의 어떤 저자, 이 대상은 헬라인입니다. 물론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이 복음을 기록한 타켓이 바로 헬라인들을 향한 기록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믿음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좀처럼 다른 복음에 소개되지 않지만 이 이방인, 특별히 오늘 성경에는 24절에 두로 지방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죠.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지중해가 있고 또한 이 팔레스타인 지방, 오늘날의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이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그 위쪽에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 위쪽 해안가가 두로, 그 밑에가 시돈, 이렇게 지역적으로는 구별이 됩니다. 이 두로 지방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벌써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 하면 껄끄러운 것이고 되게 상대하지 않는 그런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민족적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와 반대로 이방인들은 개며 돼지며 부정한 족속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은 저들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부정한 자들이며 우리와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로마서 9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본다면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른 자니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먼저 부름받은 특징이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방인까지도 널리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기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9장 25절에 바울은 호세아서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방인을 타겟으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바로 이 헬라인, 이방인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죠.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했습니다. 유대부터 시작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명령하셨기에 성령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타켓은 열방을 향하여 이방을 향하여까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두로 지방으로 가실 때 그때 예수님께 어느 한 여인이 나왔죠. 25절을 주목하십시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에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 더러운 귀신 들린 딸, 벌써 어둠의 영이 그 한 여인의 가정에서 귀한 딸에게 접신되어서 그 딸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인은 아무런 대안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내 딸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던질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 대한 믿음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은 헬라인입니다. 그 수로보니게 계통의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날의 시리아 땅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시리아 땅에 있는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두로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뭐 대단한 일인가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당시 그렇지 않죠. 상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와 돼지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족속들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식을 듣는 헬라인들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 나가는 것이 탐탁했을까요? 우리도 흔히 오늘날 보게 되면 이 지역적 갈등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쪽 지방 사람들은 저쪽 지방과 상대 안 하고 저쪽 지방 사람들이 이쪽 지방 사람들을 욕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극적으로 아주 대립 양분되어서 아주 분열이 심한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좌측에 속했냐 우측에 속했냐에 따라서 여러분 서로 상종을 안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기존에 있었던 여러분 기득권들, 특별히 이제 장년들은 이 젊은 MZ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MZ들은 어떻습니까? 위에 있는 그 기존에 있던 어른들을 향하여 그들을 꼰대라고 부르고 그들과 말을 섞으려 하지 않습니다. 한쪽은 들으려 하지 않고 한쪽은 답답해합니다. 우리는 모든 이런 상황들이 대치되어 있습니다. 남자들 성향은 어떻습니까? 또 여자들 성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는 분열의 시대입니다. 가만 보면 사탄이 오늘 이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념을 뛰어넘는, 남자 여자를 뛰어넘는, 세대를 뛰어넘는, 또 저 남과 북을 뛰어넘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또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일까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치료받고 변화되고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지를 말하고 계시죠. 그 여인은 25절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내 딸을 고쳐주소서라는 것이죠. 내 딸을, 내 딸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때 27절은 굉장히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의아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한 자녀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개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내 앞에 무릎 꿇고 자녀를 고쳐달라고 말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저 불쌍한 여인에게 딸이 귀신 들려서 소망 없어서 오늘 두로까지 찾아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소연하는 저 불쌍한 여인을 저렇게 모독할 수 있을까? 요즘 대한민국은 인권의 나라죠. 이 죄를 져도 죄인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러한 태도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을 대한다면 아마 수많은 매체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마 엄청난 댓글을 달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 것이 다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자녀로 배불리 먹게 하라. 내게 줄 은혜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너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합당치 않은 은혜다. 바로 그 여를 개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국의 어머니들, 부모님들은 참 자식 사랑에 지극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 있는 상황인 정도로 자녀들에 대한 극심한 사랑이 강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지금 건드리는 건 뭐냐면 너는 너의 딸보다 내가 더 중요하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자녀보다 귀해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 안에서 자녀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정말 자기 자존심을 깨뜨리고 수치스러움 속에서도 그 낮아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죠. 28절에 이 여자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죠. 부스러기 은혜. 좋습니다, 주님. 저는 그래 당신이 말하는 그런 약한 자입니다. 그런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자녀들의 식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 이 대답은 바로 합격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믿음이 어떤 건지 좀 점검해야 될 이 아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되는 것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비록 나를 개라고 말해도, 나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셔도 주님이 옳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낮아짐, 수치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너무나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사역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서로 눈치 보기 바쁜 것이죠. 내 말이 실수된 것인가? 물론 상대방을 향해 함부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러나 그의 인격이 아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가정을 온전히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믿음 플러스 자존심, 믿음 플러스 자기 행복, 믿음 플러스 나의 생각,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오직 믿음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30절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에 모든 이런 어둠의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고침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기 행복이라는, 자기 가치관이라는 것이 사로잡기 있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여인은 그 딸의 회복을 갖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돌아갔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다시 두로 지방에서 시돈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데가볼리를 통과하고 갈릴리 호수에 다시 이르렀죠. 32절에 보니까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하여 고쳐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청각장애가 있으면 이 말을 잘 못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못하고 말 더듬는,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 바로 어둠의 영에서부터 왔다는 것이죠. 33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양 귀에 대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을 말하는 거죠. 그의 듣지 못하는 귀에 손을 넣으시고 그의 말하지 못하는 혀에 바로 손을 얹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34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 에바다 하셨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시며,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보고 탄식하십니다. 우리의 죽음을 놓고 탄식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놓고 탄식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세상의 어려움에 찌들어 살면서 짓눌러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은 애통해 하십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합니다. 홍수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놓으시고 하나님은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내가 괜히 지었네, 내가 실수했네라고 하는 어떤 자기 부정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이 그렇게까지 인간이 그 죄로 인하여 멸망해 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애통의 마음을 내뿜으신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애통해 하십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탄식과 애통함이 먼저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우리의 악함을 놓고 애통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는 모습, 삶의 힘듦에 쩌들어 있는, 자기 상처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상황을 보며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누가 애통할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위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애통할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머리로는 압니다. 지식으로는 압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허용이 안 됩니다. 항상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자기 상황에 빠져 있고 우리 부모가 하던 그대로 나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독립하라는 그 말이 왜 그런지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갇혀져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부모 여러분, 좀 말씀에서 떠난 얘기긴 한데 부모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이 쥐고 있지 마십시오. 그 욕심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의존하고
내 자식에게 위로받고 그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자식도 망치고 나도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부모를 떠나라고 했죠. 이것이 결혼의 비밀이잖아요. 부모에게서부터 노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 얘기는 부모들이 하던 패턴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애통해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 자신이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전에는 내 생활에 애통한 게 없습니다. 돼지가 여러분 돼지 우리간에서 뒹구르고 구정물을 마실 때도 애통해 합니까? 내가 돼지구나 더럽구나 그러나요? 아니요. 그냥 꿀꿀거리면 그냥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은 이후에 주님을 만난 이유는 우리는 애통함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러고 사나? 나의 삶이 왜 이렇게 진흙탕인가? 그러나 예수님께 나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에바다, 열려라 라고 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에바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합니다. 귀로 듣는다 하지만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 고집과 자기 죄의 그 압박으로 갖고 있어서 고집을 갖고 있어서 주님의 말씀도 듣지 못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 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듣는 겁니다. 제가 참 그래서 이 어른들을 상대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다 보니 그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평생 살아오신 그 방식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해석합니다. 내 말은 그 의도가 아닌데 하나님 말씀은 그 의도가 아닌데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각색하고 그분들은 안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뭘까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죠. 에바다 하고 선포해야죠. 여러분의 이웃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먼저 하나님의 탄식이 임하길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임합니다. 오늘 이 귀먹고 말도 듣는 자, 이 사람이 받은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겐 에바다, 열리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맺힌 혀가 풀리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며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37절 마지막에 보니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를 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사야 6장 9절에 보니 이 백성은 이르기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막히고 눈이 보이지 않게 하겠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자들이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애통하는 마음이 임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상황을 그들의 영적인 닫혀있음을 에바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귀신 들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녀가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수치 속에서도 믿음으로 자기가 낮아진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붙잡는 그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 플러스 무엇을 덧붙이면 안 됩니다. 믿음 플러스 자기 자존심, 믿음 플러스 자기 확신, 믿음 플러스 자기 노력, 똑똑함.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존해야 합니다. 그 낮아짐 속에서도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바로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듣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애통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겁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닐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여러분의 가정은 에바다 하나님의 열어주신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에바다 열어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는 하나님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